영과 몸의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을 식구를 돌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돌보시는 참목자 예수님의 리더 양으로서, 비서로서, 동역자로서 우리가 동원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기도할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큰 귀로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을 식구들을 돌보아 주시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아뢰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말씀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하나님, 내일은 10월 1일이 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달을 맞게 되는데 9월 달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잘들 지내셨나요? 선교사 노릇하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께서 꼭 사용해 주실 겁니다. 이번 토요일 날 3일이거든요. 10월 3일 휴일이긴 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청소를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날 청소하는데 손을 좀 더 내밀어서 116분의 외부 사역자들이 오시는 우리 터전이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가리는 일이 없는 깨끗한 공간이 되도록 조금 청소를 하는 일에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협조와 또 마을 식구들을 동원해서 같이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0월 9일 날 다음 금요일 날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 교육목회 컨퍼런스는 양승환 목사의 개인적인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해왔던 이유가 이제 드디어 오픈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헷갈리고 헤맵니다. 그저 숫자 늘고 헌금 늘고 예배당 크게 지면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왜 자기가 거기 존재하는지를 모르면 왜 거기 존재하지 하는지를 모르는 개개인 크리스천처럼 그 공동체도 얼마 안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각 교회는 우리 각자의 이 손에 지문이 다는 것처럼 다른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1세대적 믿음의 특성을 복원하고 유지하고 오히려 발전시켜서 나선형 상승 구조의 믿음의 세대로 자라도록 돕는 일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한국교회에 심어주라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일이 굉장히 시급해졌고 다급해졌습니다. 시급하고 다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에 뭘 보러 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이 하도 막무가내로 목사들 고집이 아주 대단해요. 안 받아주면 그냥 오겠다고. 그냥 와서 바닥에 앉겠다. 이렇게 강짜를 놓는데 할 수 없이 지금 116명으로 늘어나긴 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받아요. 자리가 없어요. 놓을 의자가 없다고요. 공간이.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그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안 옵니다, 여기. 아, 이거 큰일 났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걸 아는 사람만 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내가 다시 호소하겠지만은 전쟁을 할 때에 인천 상륙 작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상륙할 수 있었죠? 기관총 가지고 쏘면서 상륙한 거 아닙니다. 배에서 함포 사격을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이 겨울나 오는 상륙군 해병대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날 벌어지는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해병대 같은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집중적인 함포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주보 사이에는 이번에 참석하는 사역자들 이름 116명의 이름과 교회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할 건가. 그래서 매일 하루 한 번씩 그걸 가지고 매일 하루 한 번씩 기도. 그날은 특별히 그런 기도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날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함포 부대로 여러분들이 쓰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일에 여러분 마을 식구들의 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인 절반만 교회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 오셨네요. 네. 지난주에 대부분 안 왔으면 내가 설교를 다시 할 뻔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난주에 예배는 숫자는 절반밖에 안 왔어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양 목사가 그리 설교한 게 아니고 그렇게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더 강력한 그림을 주셨어요. 그 그림이 뭐냐 하면 감. 이런 대봉을 먹고 씨를 심으면 이런 대봉이 나오지 않고 제2세대 감나무에서 나오는 거는 고요미라고 하는 아주 작은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복숭아 먹으면 이런 2대쯤에는 탁구공만은 해요. 그래도 맛은 있어요. 그 나무를 또 심으면 이제 산에 막 자라는 개복사 되거든요. 여러분 잡수시고 산에 가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씨앗. 그런 게 거기서 자라요. 그럼 그건 진짜 요즘 약으로 쓴다는 그 개복사. 다 커봐야 씨 빼고 껍질 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개복사가 됩니다. 제가 과수원집 아들인 것이 대단히 감사한 순간인데 무화과 나무를 제외한 모든 나무는 다 그렇게 망가져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망가질까? 일대의 그 우성 그 유전자가 왜 밑으로 가지 않고 열성화돼서 점점 나빠질까? 열성 계대가 이루어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찔레를 낼 것이 그랬죠. 유전자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농사꾼들이 한 일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그것도 이렇게 열성으로 되는 제2세대, 3세대로 가면서 전부 먹을 것이 없어지게 만든 게 아니고 이 제2세대가 1세대적 특성을 잃지 않고
1세대적 특성을 복원하고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세대로 자라가도록 하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접목이에요. 접붙이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잡수신 배, 사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접을 통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산에 가면은 얼마나 밤이 많아요. 요즘 산밤 지천이에요. 요즘 산에 밤 주스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냐? 산이 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주냐? 밤 싼데 이런 거 주워다가 까먹는 공임이 안 나와. 그럼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안 주워가요. 진짜 안 주워가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야산 가면은 한 말 주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어디든지 가든지. 근데 왜 그 밤은 그렇게 자를까요? 사람들이 심은 밤은 지금 여러분 이번에 밤 잡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큰 숟갈로 퍼먹어도 될 만큼 밤이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밤이 아니에요. 어떻게 커졌을까요? 전부 접을 통해서 병충해에 더 잘 견디고 새로 발생된 병에 대해서 더 강한 성질을 가진 새로운 나무를 접붙여서 점점 성질이 좋아지는 밤으로 만들어간 겁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는 사과나무 이름은 홍옥하고 국광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홍옥 국광 없어요. 왜 그게 없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그 맛있던 사과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병충해 견디지를 못하고 수확이 적어. 그리고 너무 쉽게 썩고. 근데 요즘 더 크고 더 달고 이런 게 나왔죠. 옛날에 수박을 어떻게 잡수셨는지 아세요? 길거리에 놓으면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따가지고 쭉 빼서 안 익었으면 돈 안 받고 익었으면 가져가고 그렇게 수박 샀는데 요즘 수박 따보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수박이 달라졌죠? 다 그런 계량을 통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묘 사업인데 이런 접붙이기를 통해서 2세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제2세대라는 없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건대 신앙에는 제2세대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제2세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2대는 있어요. 2대. 4대도 있고요. 근데 2세대는 없어요. 4세대도 없고 신앙은 언제나 직접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증손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외손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위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1세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1세대적 특성은 절대로 전수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이셨고 권사님이셨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이 가진 1세대적 믿음의 특성을 그대로 가질 거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냅두면 그 2세대는 고염처럼 자랍니다. 고염. 감은 감인데 먹을 수 없는 감. 감의 본질을 잃어버린 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는가? 1세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인 접붙이기입니다. 그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3600년 전에 모세 할아버지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갖게 될 이 제2세대 신드롬을 막는 방법으로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제1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낳고 기른 제2세대, 그것은 2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죠.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부모님의 신앙에 기생하는 간접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나아 세상 가치와 우선순위에 맞춰 키운 제3세대는 2세대와도 아주 다른 종류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과 삶에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온 세상 땅 끝까지 흩어져버리는 이런 콩가루 파국을 맞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 18장 30절에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비싸게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손들이 이런 비싼 레슨비를 또 지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세대의 실패를 뒤집으면 1세대 신앙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복원하고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거기다 세 단어를 다 쓰는 게 좋겠어요. 1세대 신앙 복원, 그 다음에 유지, 지속이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발전. 복원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5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적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뭐라고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네가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면서 네 자녀가, 네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경험적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직접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런 믿음을 이어받도록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이 신명기의 얘기라면 5 단어의 동그라미 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 2번째 모본, 3번째 미각, 4번째 모험, 5번째 마음. 이 5가지 미음자가 들어가는 5개 키워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다음 대가 우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대로 서게 만드는 키워드입니다.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갖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내 삶의 잣대로,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말에 또 다른 말이 캐논이란 말입니다. 캐논. 여러분 캐논 카메라 아시죠? 캐논이란 말은 정경이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중에서 기준자가 있어요. 그 기준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방구에서 사는 자를 사거든요. 그 설계사들이 쓰는 자는 문방구에서 아이들이 쓰는 30cm 자와는 다릅니다. 아주 정교합니다. 모본이 되는 자죠. 바로 이 성경이 그런 우리의 말하자면 기본 모본, 절대적인 자입니다. 이 잣대에 맞춰서 내 삶에 금을 그을 줄 아는 법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엄마 그거 왜 안 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렇게 하고 말지. 그렇게 하고 마는 거는 도덕교육이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삶을 정리하지 않아서 망한 한 민족의 얘기가 있단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그 아이의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게 만들라.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직접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해 갑니다. 2번째로는 모본입니다. 모본. 절대 믿음과 삶은, 믿음의 삶은 들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붙잡혀지는 것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우리가 대부분 물건을 살 때 보면 어디선가 본 거를 삽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그렇게 많은 상업방송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 하나 어느 집에 가서 보면 그대로 합니다. 우리 형수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흉을 잠깐 보자면, 한 형수님이 옛날 시집 올 때 온 장을 버리고 자개장을, 까만데 이렇게 자개 박은 장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형수님들의 집에 자개장이 들어갔습니다. 사람은 본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죠? 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이고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알고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지 않는 한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해설이나 신앙 서적을 가지고 해결하진 못해요. 도움은 되고 보충은 되지만 결국 24시간 살면서 아이들이 목격하는 그 믿음의 본은 누구냐? 부모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한 35년, 40년 가까이 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40년은 안 됐겠네. 30한 7, 8년 됐겠는데, 그 아이 아주 어렸을 적에 유치원 때 본 아이가 지금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또 지금 그 나이에 애 다 키워놓고 어린 적 꿈이라고 지금 의학 공부를 해서 지금 목대 이화여자 대학교 목동병원에서 지금 레지던트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만나면서 아주 깊이 와닿는 게 뭐냐 하면, 그 아이 엄마는 이렇게 말해요. 그때 양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이 잘 컸다고. 근데 솔직히 양심적으로 하모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내가 한쪽 손이 된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가정에 엄마 아버지가 다른 손이 안 되어졌다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모델은 너무너무 중요한 모델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신앙교육 잘 시켜줄 테니까 애들 우리 교회에 맡기세요. 그러면서 부모들의 이 영적 양육의 책임을 더 맡았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급작스럽게 나빠진 겁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불편한 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엄마가 그대로 안 살면 반드시 애들이 말합니다. 애들은 속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이는 부모에게, 부모는 아이에 의해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격려받습니다. 이게 모험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각 개발입니다. 미각 개발. 저는 살아있는 고기, 특별히 회는 결혼하고서 한참 후에 제 아내가 하도 좋아하니까 그냥 친구하려고 먹다 보니까 그냥 먹지만 지금도 내 돈 주고 해 먹을 일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금공리는 산악지대예요. 거기 무슨 생선이 와요? 들어와 봤자 자방고등어 사요, 소금에 절인 갈치사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먹어본 거는 자방고등어 이면수밖에 없어요. 난 지금도 가장 맛있는 생선은 그저 절인 간고등어하고 절인 이면수밖에 몰라요. 그 어려서 맛을 본 것이 평생을 간다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이승준 목사님은 그 서해 바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생선이나 비리비리한 걸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아는 젖은 새우젓 하나밖에 없었어요, 평생에. 그런데 지금은 조개젓도 있죠. 참 젖이 많더라고요. 젖갈류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왔다, 여절 몇 개를 외웠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참여가 중요해요. 참여.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왜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죠? 그것 때문에 예배가 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도 없고, 또 아이들 찬송 부르기가 이러면 쉽지 않아요. 나는 박수가 안 맞아. 이게 어떤 노래는, 어떤 노래는 맞는데 요즘에는 그 억가춤, 목가춤 마디인가, 엇박자가 해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영 재미가 없어.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 입맛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 같이 기도할 때 아이들이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예. 이런 영적인 입맛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은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라고요. 입맛을 들여줘라. 네 번째, 실제 삶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험을 하게 해라. 모험. 여러분, 어느 수요일인가 김대로 목사님이 말했어요. 김대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특징이 뭔가? 전투를 몰라. 1세대는 어떻게 그런 1세대적 신앙, 직접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을 얻게 되었죠? 1세대는 전투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제2세대는 싸움을 안 했어요. 싸움을 안 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워서. 두 번째로는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나안 잡족들을 다 몰아내는 것보다는 파출부 삼고 모슴 삼아서 농사 지으면 노동력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정이 붙어서 그 사람들과 자녀를 서로 이렇게 결혼시키고,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이교도의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간 겁니다.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다. 저에게는 진짜 나는 감사한 게 내가 2대 크리스천이 아닌 것이 감사해요. 2대라면 저 목사 안 됐을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3대라면 더더욱 그렇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얼마나 반대들을 하고 그러는지, 그 있죠. 이건 좋은 말은 아닌데, 영적인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보자 한번. 이래. 그런 싸움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는 배웠지, 좋은 신앙서적을 탐독하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배운 거 아닙니다. 학비 낼 돈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그냥 애간장이 타도록 기도하면 희한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학비를 공급해 주시고, 쌀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희한한 방법 쌀 주시고, 그래서 한 번도 내가 굶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굶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영적인 모험이 어려움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그 영적인 담대함을 만들어낸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인 담력을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싸움이니까요. 기도도 싸움이에요. 말씀도 싸움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경험하게 해야 돼요. 저는 지난번에 아이들이 장난감, 딱지 이런 거 갖고 와서 저 위에 바자회 때 아이들이 팔았어요. 그게 37만 원인가 돼요. 돈 때문에 제가 감동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내가 그때 참여했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팔리더라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 잘 되더라고. 이게 입맛을 추구하는 모험의 길입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단기 선교예요. 미국에 있는 교회가 그래도 유지되는 게 뭐냐면 멕시코고 에콰도르고 가까우니까 계속 여름마다 가는 거예요. 가서 죽을 고생을 하지. 그 가난한 동네 가서. 그러고 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엄마 하나님 아니고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단기 선교.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끼리만 말하지만 이 바깥에 말하면 안 돼. 창피해서. 단기 선교가 무슨 그 특별한 사람들, 공부 잘하고 여유 많은 사람들의 해외 나들이처럼 생각한단 말이지. 아닙니다. 주께서 길을 한번 여시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 되기 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조금 백두산도 가고 중국 배를 타고 밤새 중국도 한번 들어가서 발이 부르트도록 높은 산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너무 부드러워, 너무 귀해. 그렇게 귀한 자식일수록 세게 귀해. 세게. 왜? 그래야 귀한 사람 돼요.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회장님이라면 조금만 졸려도 회사 안 나오고, 조금만 배가 아파도 회사 그만둬버리고, 퇴근하고,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사표 던지고, 그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도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험을 하도록 지금부터 키워야 돼요. 귀한 만큼 세게 모험시키세요. 그러다 애 다치면 어떡할까? 여러분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처럼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잖아요. 난 여러 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가 빠져 죽을 줄 위험을 한 번은 경험해야 물 조심하지. 다 엄마가 태워다 주고, 엄마가 그래서 비 오는 게 왜 문제인지도 모르고, 비가 쏟아질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도와줄 건데요? 언제까지? 사법연수원에 아들이 이 판사 훈련 받으러 가는데, 사법연수원에서 원장님한테 와가지고 우리 아들 창 있는 방으로 넣어달라고 엄마가 와서 그 원장님한테 교섭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변호사한테 텔레비전에. 그 사법연수원에까지 그런다. 그런 인간이 판사 되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모험을 하도록 내비두세요. 그러다 팔 부러지면 어떻게? 뼈 붙어요. 걱정 마세요. 기부스하고 한 달만 있으면 돼요. 제가 얼마나 과일도 잘 깎고 칼을 잘 쓰는 줄 알아요? 왜 그럴까요? 과수원죄 받으리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하루가 멀다고 손을 뱄어요. 칼로. 여기 지금 20군데도 넘어요. 칼 자국이. 여러 번 시행착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손을 비는 것도 알고, 칼을 어떻게 잡으다니 손을 비는지도 알고, 배운 거죠. 혼자서 배운 거예요. 피는 좀 봤어요. 섬찟한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모험하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의 습관을 개발하라. 마음. 형식을 배우려고 형식이 완성됐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 기도 한마디 했다고 너무 감동하지 말고, 이게 진짜 그 마음인지를 자꾸 훈련시키라고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도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하는 기도를 가르쳐야 되고, 예배 참석할 때 이 마음이 개발되도록, 마음의 습관이 개발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심각한 제2세대 신드롬을 겪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1세대의 믿음을 소유하도록 힘을 다해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소명이고, 이것이 컨퍼런스의 이유입니다. 오와나 그 시간에 학원 보내는 거 같이 있어요.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학원에서 뭘 배운들 그 어원화 게임 중에 질서를 지키는 훈련, 최선을 다하는 훈련, 정정당당하게 하는 훈련, 원칙을 준수하는 훈련, 남을 배려하는 훈련, 남을 격려하는 훈련, 이런 훈련을 어떻게 배우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영적인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적이고 경험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갈 방향으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그렇게 교회에서 키울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리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내가 말을 너무 길게 했네요. 부침이 붙이느라고 다 잊어버렸을까 봐 내가 너무 말을 길게 했어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깨우침은 무엇입니까? 이거 같이 나누세요. 저는 뭘 깨우쳤냐 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신앙에는 2세대가 없다는 거, 1세대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 농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1세대적 나무의 특성이 복원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변수를 가지고 있는 키세대라는 거,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부자 3대라는 말이 많은 경우 사실인 것처럼 신앙 3대란 말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범죄 행위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감히 고염이 되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DNA가, 기울기가 죄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내비두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책임을 주셨어요. 부모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 부모들이 책임을 방기한, 내팽개친 것 때문에 제3세대가, 2대가 1세대적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할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아들은 가나안 성도고 손주는 도월 김용옥 같은 사람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1세대의 책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대로 5가지 원리로 그 다음 때가 1세대적 믿음, 제1세대적 믿음의 특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1세대적 믿음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직접적, 개인적, 인격적, 경험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 4번, 1세대적 믿음을 유지하는 것만이 천대에 이르는 은혜의 가문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5가지 원리 중에 내가 가장 잘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이고 못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서 우리 한번 청출어람, 청색이 남색에서, 쪽풀에서 나왔지만은 쪽풀보다 훨씬 더 푸른 그러한 색깔이 되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세대를 세우자고 서로 격려하며 이번 금요일 날 서로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후대를 축복하는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한국 교회는 고염 같은 영적인 세대가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우하는 세대가 지금 자라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를 양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막았을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우리의 다음 때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1세대적 믿음을 복원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도록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와 함께 이런 비전과 이런 전략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일을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지를 우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미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날 검령서의 물결이 시작되듯이, 그래서 한강 줄기를 이루는 큰 강으로 자라게 되듯이 그날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